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유다의 마지막 등불 요시야. 한 번만 더 말해봅니다. 유다의 마지막 등불 요시야. 좀 제목이 그럴듯하죠, 그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있는데 22년하고 6개월 만에 이제 멸망당합니다. 4명의 왕이. 그 네 왕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등불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고 듣는 자 복이 있고 지키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 복이 있다. 열왕기하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읽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가 먼저 읽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의 왕이 이 유다 민족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지방에 사는 장로들 다 오라고 그래. 장로라는 것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은 성전 뜰로 다 모여라 이렇게 했고, 가급적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와도 좋다. 그래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성들이 가득 모인 자리에서 왕이 직접 이 언약의 책을 오늘 23장 2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러니까 왕은 읽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더라. 그 왕도 복이 있고 이 언약의 책의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책은 오늘 22장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고 성전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성전을 보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2장에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대제사장 당시에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이 언약책, 율법책, 즉 모세오경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모세오경을 발견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성전 안에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될 책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당시에 성전 안이 우상의 전당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깨어있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당시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고 이 두 왕이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을 헐고 막 이렇게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그 대핍박을 가할 때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모세오경까지도 없앨까 봐서 살짝 숨겨놨는데, 그것을 이제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가지고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궁정에 기록을 맡았던 사람이 사반이거든요. 사반에게 그 기록물을 줍니다. 이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사반이 그걸 왕에게 읽어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왕이 처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말로만 듣던 여호와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고 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언약식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23장, 22장에서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해가지고 23장에서 왕이 직접 자기가
사반에게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읽어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오늘 23장 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오늘 본문에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여호와를 우리 섬기고 이 율례를 따르기로 이 법도를 따르기로 우리 결의하자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왕과 더불어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결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하고 결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수돗물로 먹는 게 낙동강,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낙동강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 낙동강 물을 잘 보존해서 우리 수돗물을 안전하게 합시다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낙동강 물을 우리가 맑게 해서 잘 마시려고 하면 그 낙동강 주변에 있는 이 지류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흘러 들어와야 이 낙동강 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홍수 났을 때 포항하고 이런 홍수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류들을 잘 지천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잘 못해서 그렇다 해서 지천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홍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이 지천을 크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지천에 흘러 들어오는 주변에 있는 공장 폐수들을 다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공장 폐수들을 다 막지 않으면 아무리 낙동강 물이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해도 보존이 안 돼요. 요즘 이제 맑은 물들이 가끔 정화 시설이 돼가지고 잘 흘러 들어오는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그 정화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밤에 살짝 잘 때 막 이렇게 흘러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야, 그러면 북한에 있는 저 강물들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하잖아요. 그치? 북한에는 공장이 많이 없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도 않아요. 북한에는 정화 시설이 안 돼가지고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최전방 임진강 100일 연안이라고 임진강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 임진강은 북한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강물이에요. 그 임진강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한강이 되거든요. 한강이 되는데 임진강의 어부들을 만나 보니까 임진강에 고기가 덩굽은 고기들이 가끔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고기가 오염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기형이 변형된 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그 벌써 그게 수십 년 전인데 지금은 더 하겠죠, 그죠?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물은 아닌데 왜?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북쪽에는 정화 시설이 안 돼가지고 뭐 똥오줌이고 뭐고 막 있는 그대로 다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 위쪽에 물이 더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임진강 고기가 지금 예전에는 이런 고기 자체가 안 잡힐 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 고기를 이 동네에 살아서 잡았대. 근데 지금은 고기가 그런 고기들이 잡히는 것이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 물들이 많이 오염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염을 잡아야 돼.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재미가 있죠, 그죠? 성경 말씀보다 이런 이야기를 들면 더 재미가 있죠. 네? 핵개발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이야기합시다. 밤 새워서 이야기하고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런 거면 재미가 있어. 내가 무슨 이야기해도 그래. 제가 마산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마산에서 살았는데 마산의 그 강물이 과거에는 이현상 씨가 가고파라는 그 시를 썼지 않습니까? 내 고향 남쪽바다 그 푸른 물길 내 눈에 선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는 그 물이 그렇게
파랗고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산에서 생활할 때는 물이 밝은 똥물이었어요. 물이 그러니까 정말 물이 벌게가지고 고기들이 살지 않은 죽은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합성하고 자유수출해서 그때 당시에는 정화 시설도 안 돼 있고 해서 그대로 다 내려보내가지고 엉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일합성 나가고 자유수출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화 시설이 잘 돼가지고 지금 물이 파란 물로 살아나고 있어요. 고기가 돌아오고 있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주변에 여건이 안 돼 있으면 곤란해요.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기독교의 본산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가 내려앉잖아요. 그런데 왜 내려앉느냐 하면 물론 그분들이 그 3만 불이 넘는 그 생활이 풍족해지고 하니까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이 법의 문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평등법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기독교적인 법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상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노령층만 교회 있고 젊은이들을 교회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이런 걸 교계가 극구 반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버리면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모든 종교가 다 평등하다 해가지고 그리 되면 이슬람도 받아들여야 되고 불교나 모든 이단 종교라든지 신천지나 이런 데 비판할 수가 없어요. 다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강력한 기독교만이 진리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래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잡혀가는 이런 거 봤죠. 그 잡혀가가지고 굉장히 물론 잡혀간 사람들이 나중에 풀려나긴 했더라고요. 했는데 계속 잡혀가고 왜 잡아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독교만이 이 더불어서 모든 종교가 이 평등법이 평등해야 되는데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이렇게 하니까 잡혀가잖아요. 그 영상도 봤죠. 한 목사님이 이슬람은 사탄입니다. 이슬람은 사탄입니다. 이래 해가지고 그분이 체포되기 일보 직전에 당신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체포 안 할게 해가지고 이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 어떤 분이 영상을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뒤에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뒤에 해놨던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슬람은 그 사탄 종교 맞잖아요. 그죠? 불교도 바알 맞잖아요. 불교도.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다 바알이잖아요. 이제 이리 이야기하면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동규 목사 이리 좀 와봐라 해가지고 경찰 잡혀가가지고 이게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하여금 자꾸 전도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혀가서 처벌을 안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를 누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이런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들이 반기독교적인 환경이 돼 있으면 이 기독교가 제대로 기독교적인 그런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하고 백성들하고 우리 정말 여호와만을 섬깁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요 남유다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 시대 때 온갖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산천 초목을 다 우상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깁시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어도 이런 주변 지류들 방금 이야기했던 거지 주변에 예를 들어 정화해야 될 거 정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흘러들어서 이 본류 이 교회로 흘러들어오도록 다 정화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결단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딱 이 지천을 정비를 합니다. 주변 정비를 해요. 잘못된 모든 이제 법안들을 다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나갑니다.
유대교 반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모든 우상과 그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하나 개혁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개혁을 해 나가야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천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우리 낙동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요시야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 정리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보니까 미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해 나가는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현황을 한번 봅시다. 2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요시야 종교개혁. 2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요.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불태웠다.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갖다가 여호와의 전으로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우상의 단지로 만들어 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거부터 다 끄집어내가지고 재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다 그랬죠? 베델로 왜 가져갔느냐 하면 베델로 가져간 이유가 열왕기상 13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지금 우리 열왕기한데 열왕기상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베델에 뭘 세웠죠? 금송아지 제단 세웠잖아요. 금송아지 제단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누가? 여로보암 1세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그 금송아지 제물을 드리니까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하나 가가지고 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줄 보세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레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레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레위에 사리라. 오늘 이 모든 뼈를 사르는데 베델 위에다가 완전히 그냥 이 우상의 모든 이 죄를 갖다가 우상을 태웠던 죄를 갖다가 너가 세웠던 이 금송아지 제단 위에다가 그 죄를 가지고 다 엎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앞으로 다윗 집안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터인데 그 요시아라는 사람이 장차 태어나면 북이스라엘 네가 베델에 만들었던 이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있거든요. 베델.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내려오니까 성전에 못 내려오도록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다 하고 북쪽으로는 못 올라가도록 단에 하나님 해가지고 남북으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 남쪽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한 노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를 저주했거든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장차 나타나가지고 이 베델에 있는 이 네가 만든 이 단위에다가 모든 우상 숭배자들하고 우상 숭배 모든 그 기구들을 다 살라가지고 이 제단에다가 엎어버릴 것이라 했는데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베델에다가 엎어버렸을까? 지금 요시아는 마음에 분개하는 거예요. 베델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남북으로 나눴을 때 제일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던 게 그래서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했던 이 자리에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의 기구들을 내 가지고 죄를 불살라가 죄를 가여 엎어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대처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없어야 되겠다는 요시아의 결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우상. 그래서 모든 우상들이 다 하나님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베델의 금송아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우상의 모든 하나님으로 추앙받던 우상들을 불러 태워가지고 베델에다가 이 죄를 가지고 엎어버린 겁니다. 이제 우상들은 다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23장 5절 한번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 산당들, 지금 산당들을 보세요. 산당들을 다 이제 엎어버립니다.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6절을 봅니다.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그죠?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게바는 이 휴전선, 요 북이스라엘 경계 지점 여기서부터,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죠.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9절에도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자, 산당 계속 산당, 성전에 있는 성전 옆에 있는 상단, 산에 있는 상단, 다 산당들을 지금 엎어버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산당들에 있는 상당수의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상당수가 변질돼 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들에 동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다시 뽑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사장을 다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 양심을 버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돈이 나오고 월급이 나오고 하니까 그거 먹고 살라고 여호와 섬기는 걸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던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탈바꿈하는 이런 부패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이 일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또 제사장으로 뽑혀서 산당의 제사를 섬기는 이런 일들, 산당의 제사장들. 두 번째, 산당의 제사장들, 산당과 제사장을 없애버렸다. 싹 없애버려. 세 번째,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불살랐다. 열왕기하 23장 6절 한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로 시내로까지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죽은 사람의 묘지에 뿌렸다고 했는데, 이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상이거든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쇠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걸 입혀가지고 만든 게 상이 아세라상이에요. 일반 가정에는 나무로서 하지만 성전에는 그래도 좀 귀하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은이나 뭐 이렇게 금이나 이런 걸 입혀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긁어내야 돼요. 다 긁어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 살라 가지고, 그리고 긁어내고 안에 있는 나무는 나무대로 또 불 사르고, 은과 금은 다 긁어낸 대로 불 살르고, 이래 가지고 평민의 묘지에 뿌렸던 거예요. 이 묘지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곳 아닙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베델의 단에 뿌린 것과 비슷한 것처럼 너는 우상이야. 너는 이 묘지에 사람이 죽은 것처럼 너 우상은 오늘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은 없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거예요. 세 번째, 성전 아세라상 다 없앴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7절 보세요. 23장 7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이 거주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남창이 거주하는 성전이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부패에 완전히 도가 넘었었죠. 하나님의 그 성전, 거룩한 성전에 남창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남창들의 방이 있었어요. 그 남창들은 지금 생각하면 호스트바, 뭐 호스트바를 알려나 모르나 모르겠다. 호스트바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타락을 해도 남자들이 많이 타락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여성들까지도 이렇게 타락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남창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또 이 남창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자가 들어오더라도 이 동성연애를 통해서 또 선교를 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래야 그 제사가 올라가고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세라 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풍요와 다산의 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풍요와 많은 자녀들이 생겨나게 해도,
이런 잘못된,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이 사고도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됐든지.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 안에 남창을 없앴다. 이 타락의 절정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자, 이런 것을 두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결단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벌써 이런 우상들이 성전 안에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낙동강을 잘 지킵시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천에 있는 흘러내려오는 그 폐수라든지 이런 정화시설부터 손을 봐가지고 깨끗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요시아가 지금 없애지 않습니까? 이걸 싹 없애야 저들의 결단이 먹혀든다 이 말입니다. 결단대로 된다 이 말이죠. 열왕기 23장 10절 읽어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가 행해졌어요. 그걸 없앴다는 거예요. 사람 드리는 제사, 인신제사. 다섯 번째, 인신제사 없앴다. 야, 이 보세요. 앞에 있는 왕들이 얼마나 이래 해놨길래 이거 하나 개혁하려고 하면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정말 요시아 같은 왕이 없어요. 이 보통 용기가 없으면 이리 못합니다. 이 저항 세력 때문에 이 왕 이렇게 건드렸다 잘못하면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죽습니다. 저격당해 죽어요. 저격당해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걸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지금 종교개혁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5절 한번, 열왕기하 23장 5절에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패하고 이 일월 성신이죠. 일월 성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걸 없앴다는 거예요. 23장 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말들을 제하여 버렸다. 태양 신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 말이 재물을 싣고 가는 그런 예비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없앴다 이 말입니다.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하여 이 수레와 이 말에다가 특별히 그 태양 신에게 드리는 그 재물을 싣고 가는 수레와 말이 있다면 그 말들과 수레를 없애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태양 신 일월 성신을 패했다. 여섯 번째, 일월 성신 패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을 갖다가 다 불로서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불로서 태워버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신천지에서는 멀쩡한 세상을 왜 불로 태우는데 그 개신교는 잘못된 것이야. 멀쩡한 세상을 불로 태울 이유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불로서 태운다는 것은 그 개신교는 무식해가지고 정통교회는 무식해가지고 불을 있는 그대로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이 아니다. 불이 아니고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의 그런 세상을 태운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한층 그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해석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멋있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영해를 할까 봐서 잘못된 영해를 할까 봐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6절에 비교를 했어요. 뭐라 했느냐면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거든요. 노아 홍수 때 물로서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들은 물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물로서 멸한다고 하면 실제 물로서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멸해야 되는데 실제 물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렸죠. 그래서 불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실제 불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멸한다는 이런 신천지 같은 해석이 나올까 봐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로서 멸한다고 했을 때 물로서 멸하고
마지막 때에서는 불로서 멸한다고 할 때 불로서 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실제 하늘과 땅을 왜 불로서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오늘 보세요. 하늘과 땅은 모든 우상 숭배한다고 산천초목의 산당들을 세워가지고 다 어지럽혀 놨잖아요. 우상의 흔적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하늘도 우상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저 해와 달과 별들은 그대로 있고 싶은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신이라고 자꾸 섬기는 바람에 제발 섬기지 마라. 나중에 예수 오시면 나 불로 태워져 없어져. 제발 섬기지 마라.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여 태양신이여 태양신이여 이리 하는 바람에 괜히 저 태양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태양을 오염시켜 놔가지고 저 오염의 흔적이 일월성신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때도 일월성신 다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저 정동전에 가가지고 태양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그 태양이 없어질 때 한몫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세요. 회개. 할렐루야.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없애는 이유를 알겠죠. 불로 태워 없애는 이유를 알겠죠. 주님 오실 때에 불로 태워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한다고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바로 이렇게 일월성신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천연왕국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해가지고 싹 불로 태워버리고 싹 우상의 흔적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에덴 동산에 우상이 없는 에덴 동산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보세요.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이렇게 없애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안에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결론, 첫째, 믿음 생활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들이 뭔지 다 없애야 될 것이 뭔지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예배를 방해하는 이 교회를 못 오게 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 없애야 돼요? 안 없애야 돼요?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내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좀 그때는 좀 자르는 게 좋아요. 여기 진리에 가면 지금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15년 전인가 우리 자영 되시는 모 자영님이 개척교회 고생한다고 진리에 소고기 사준다고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게 주인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제 옆에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눴어요. 우리 자영님하고 누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내가 있는 자리 서울에서 왔대. 너무 믿음 생활을 잘 했다 하더라고요. 잘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필 토요일 일요일 손님이 엄청 몰려오는 바람에 일요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기 남편하고 교회 가는 것을 중단을 했대. 돈벌이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일요일 손님도 별로 없고 그날 토요일인데 별로 손님이 없더라고. 지금은 손님이 거의 다 떨어졌대.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는데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라는 마음은 있는데
발걸음 자체가 교회 옮겨지질 않는데, 야,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 내 믿음 좋다고 자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토요일 날 주일 날 들어오는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요거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돈 몇 푼 이분 버려봤자 뭐 1억 버렸는지 2억 버렸는지 모르는데 2억 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걸 자르지 못한 거예요. 요시아처럼 모든 주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다 잘라내야 되는데 요걸 못 자르는 거야. 여러분, 그 수익이 달콤하게 들어와도 요 수익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요 자르면 또 하나님이 요 자른다고 해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일날 소득이 없다고 해서 토요일날 다 만나 2배로 주셨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간증인데 자기 교회, 저 천안에 있는 중원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님인데 앞에 목욕탕을 했어. 목욕탕 주일날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목욕탕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갈등이 생길 겁니다. 목욕탕 다 주일날 다 일요일날 목욕하러 다 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물론 하는 사람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목욕탕 그 주일날 몰려오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강하게 문을 닫았더니 아파트 단지 앞에 아파트 단지를 끼고 했다네. 수천 세대가 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항의하고 막 고발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주인은 내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했는데 망하지 않고 나중에 그게 물량이 딸려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 우물을 파다가 유황 온천이 터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준 버린 겁니다. 유황 온천이 터져버린 거예요. 주일에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밑에 거 다 유황으로 만들어 버리라 이래가지고 유황으로 만들어가지고 온천을 터져가지고 하나님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람 망하게 안 하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탐심,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 주일날 올라오는 그 돈, 그것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이 탐심의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을 결단해야 된다. 이 마지막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뭔지 오늘 요시아는 이 결단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는 것들을 전부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걸 다 찾아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뭐가 나를 방해하는지,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잘 드릴 것인지를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그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자. 힘을 다해서 우리가 뜻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요시아와 같은 이런 등불을 보존하는 자가 되자. 등불을 보존해서 예수님 오실 때 이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